1년 한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일련의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최선의 삶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삶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만일에 어떤 일련의 기준이라든지 또 바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참 허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루할 것입니다. 매우 그러므로 어떤 때는 매우 나태해질 것입니다. 또 그러면 이처럼 마음이 벌써 이렇게 무너지면 몸도 허물어지기 십상이지를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 곧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고 지금 지탱하여 계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교회 생활은 어떤 일련의 여가 생활 정도, 취미 정도, 좋은 소리 들으면 좋은 정도로 생각을 하는, 또 혹은 교제, 사교, 외로우니까 또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니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내 마음을 나누려고 하면 조심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이러저러한 조건이 맞아져야 겨우 마음을 나눌 수 있지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두의 마음을 들어줍니다. 기다려줍니다. 소소한 일에도 어떻게 합니까? 박수하여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주님은 이곳에 부르셨을 때에는 이러한 소소한 어떤 자기 감정의 해소, 불편한 심사의 어떤 보충, 그런 뜻이 아니라 더 심오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왜 부르셨냐고요? 하나님의 기쁨의 극치인 예배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 둘 셋 숫자적 개념으로 예배를 지키십시오, 성수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거나 또 혹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존재 자체가 예배자가 아니냐. 내가 호흡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것을 아주 강조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배 앞에 우리는 이거는 우선순위며 뭐 결단의 문제이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입었다? 예배하기 위해서요. 이 목적이 분명해야 하겠죠. 분명해야 하겠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한 가족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부르심에 여기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제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제의 절정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우리끼리만 문제가 사랑한다라고 해서 극복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 성도분들에게 여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근데 왜 서로 사랑하지 않죠?
우리는 많은 사랑의 노래를 하면서 무엇이요? 서로 사랑하면은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사랑에 배고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답답해합니다. 그냥 보듬어 줘야 하는데 그냥 쓰다듬어 주면 안 되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역시 누군가를 사랑해야죠. 이게 바로 교제의 절정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르셨습니다. 예배하게 하셨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각각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모두들 다 개성이 있습니다.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호불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쳐다보고 나아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또 다른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게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목표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응? 오늘 이 시간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의 그 명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김이로 부르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세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접받는 그 일이 일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고 내 영혼을 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어이쿠 아닌걸요 하며 낮은 자리로 빨리 내려가셔야 합니다. 변화산상이거나 뽕나무 위에서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해요?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저기 모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샤프라고 해야 되나요? 쉐이프라고 해야 되나요? 저 영자를 첫 번째로 따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방법과 또 그 수단을 발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 보십시오. 소비자가 아니라 공헌자가 되라. 은혜를 소리하십시오. 은혜를 주옵소서. 예,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면서 주님의 축복하심을 열망합니다. 열렬히 환호합니다. 기도할 때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소원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쯤 되물어 주십니다. 은혜 받아 뭐 하려고? 복을 받아 뭐 하려고? 응? 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유하고 형통하면 뭐해요? 그걸 못 듣고 계신다고요.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다리 꼬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실까요? 내 자녀는, 내 새끼는 그게 끝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십니까? 쏟아부으라고, 집중하라고, 헌신하라고. 이 일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흩어버리는, 받아서 꿀꺽 삼켜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무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견고해요. 튼튼해요.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다. 내 때깔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또 다른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까 첫 자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는데, 남에게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뭐냐면 다양한 성도들마다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참으로 칭찬에 능하고, 어떤 이는 생터집 가운데에서도 그걸 잘 받아들이는 그런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는 이 공동체 안에 쓴소리의 대가들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저는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절개 쓰지는 마십시오. 응? 또 하나는 마음이지요. 마음을 넓게 하기도 하고, 또 헤아려 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뭡니까? 각자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우리 중에는 문과가 있고 이과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역량을 가지고 섬기면 돼요. 봉사하면 돼요. 내게 주신 어떤 조그마한 기능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교회에 기여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격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에 역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역사할 수 있다. 나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 성도를 위로하고 성도를 세워나가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섬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곧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섬기는 자로 부름을 입었고 그 일을 능히 행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사역이라고 합니다. 소리하겠습니다. 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역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일, 이걸 꼭 같이 생각해야 돼요. 보통 사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봉사이죠. 교회 봉사. 군대에 가면 수요일에는 오후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긴 해요. 주말에도 좀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면 농번기가 되고 하면 그 중대장이나 누가 나와서 복도에서 이제 얘기를 해요. 사역병 20명 선착순, 뭐라고 한다고요? 사역병. 우르르 몰려들어요. 이건 봉사예요. 군복무에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추를 뽑으면 나중에 김장 그 김치에 그걸 뭐라 하죠? 흰 쌀밥을
저는 경기도 쪽이니까 그런 말도 군대 가서 배웠습니다. 그 가면 악기발이가 있고 뭐 이런다고. 그래서 그 사역에 아주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 그러한 의미로도 사역이라는 용어가 쓰여집니다만 일반적으로 교회 봉사 그 정도로 생각을 하여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그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총체적인 섬김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위하는 모든 애씀이 다 뭐라고요? 사역이라는 거죠. 주보 접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안내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는 청소를 하잖아요. 밀대. 이건 뭐죠? 그냥 청소가 아니라 뭡니까?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해요. 이렇듯 교제 가운데 이렇게 나왔는데 누군가가 나와서 뭐 하는 거죠? 커피값을 내요. 이건 뭐죠?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형제를 섬기는 일이거든요. 형제를 섬기는 나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다 누가 받으세요? 주님께서.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잔 주었다 그러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역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보면 노동, 예배, 섬김에 관련한 용어가 하나로 통일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해서 여기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주까지 확장이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밭대기 하나에 집중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 또한 성경적 의미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계를 위한 수단 모든 것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으로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은 그 모든 일마저도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서 먼저 탈탈 틀고 주님 나 이제로 왔으니 아니에요. 사역의 현장인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터전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기본적인 목적이 분명할 때에 이것을 섬길 때에 어떻게 합니까? 매우 예스러워야 하겠죠. 그러면 그 예스러움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느냐? 저기 예배의 의미가 가미가 됐으니까요. 뭐 하듯이? 예배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습관적으로 기술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심정으로 사역의 현장이 되시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일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매일 묵상하는 거기에 댓글을 단다든지 뭐 함께하는 식사비를 사소하게 나눈다든지 주보를 접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들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어떤 사람은 재정관리로, 어떤 사람은 미화로, 어떤 사람은 중식으로, 어떤 사람은 차량으로 각각 그 섬김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보면 전부 다 어디로 향하는지 아시는지요? 예배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열심 때문에 그래요. 한번 소리하십시오. 열심.
열심 때문에 항상 상처가 일어나고 시험 들고 사람을 힘들게 해요. 이거 놔놓고 일을 오락하이. 여기에서부터 시험이 들어요. 그렇죠? 열심 때문에.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왜 이러냐고. 자기 열심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좀 어눌해도, 좀 무너져도, 좀 실수해도, 좀 자빠져도 후쿠오카 공항에 내렸는데 제가 그래도 대표회장으로 인솔에 가는 중입니다. 어라? 착륙을 딱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짐 싸죠. 그래 놓고 한참 서고 있다. 그래 그걸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참 급해 하고 참 촌스러워. 그러면서 앞에 있는 정 목사 앉아라, 조 목사 앉아라. 이리 샀다가 남 흉보다가 휴대폰을 그 앞에다가 놔놓고 내리버린 거예요. 이거 초긴장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초긴장 상태. 얼굴이. 근데 돌아서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씨 이러면 저것들이 내보고 뭐라 하겠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겨우 이렇게 와서 가이드에게 수습을 해서 이제 그걸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는 뭐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겨우 버스에 올랐는데 뭐라는 거지 이제 막 온갖 얘기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머리가 좀 새카매지면 좀 명석해지고 똑똑하고 젊어질 줄 알았더니 더 엉망이라는 둥해가 뭐 이런 얘기를 막 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화사해졌다는 거다. 너무 완벽하지 마십시오. 너무 똑똑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철두철미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푸근하지요? 응? 목사님도 그렇게 푸근하지요? 제가 절대로 시비 안 할게요. 소리를 내보십시오. 괜찮죠? 인간미가 있어 보이지요?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빠지고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게 또 하나의 얘기거리가 되고 또 함께 어울려지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최고의 가치는 뭐 하는 마음으로? 예배. 딱 사역을. 그래서 예전에는 사역자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역자. 이건 주로 교역자들을 두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이제는 이 용어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사역자는 누구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는 사역자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사역을 행하되 이 사역은 권리가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권리가 아닙니다. 이건 오직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사역자는 나누는 겁니다. 십자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피와 자기의 살을 찢어서 나누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섬김의 의미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항상 초월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늘 목적에 걸맞는 삶, 곧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줄로 아시고 이 일에
승리하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시험 받았습니다.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성도 여러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죄 없이 갑니다. 근데 이 또한 우리가 천국에 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죄를 누가 최소한의 믿음,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셔서 우리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모두들 다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보자고요. 저 보십시오. 또 보입시다. 싫은가 봐요. 그럼 천국 가서는 수영로 교회 가 있어. 다시 물을게요. 또 보입시다. 보기 싫은가 본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온누리 교회 가 있어. 천국에서 우리는 다 만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자리에서 보냄을 받으셨어요. 그 주님께서 이제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내신 것처럼 나도 우리를 어디로?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곧 우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두고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나도 보내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님이 보내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 모이신 것은 소풍 온 게 아니고요. 무엇입니까?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뭐였죠? 예배하잖아요. 소풍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사도 그렇다라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내가 이제 주일이니까 주일을 준비할 때 그 감동을 아십니까?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어요.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저도 눈을 감고 나는 예배가 기다려진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나는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소풍이 아닙니다. 교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정집사가 온다 해서니까 하여튼 가보자. 저리 전화를 해서 샀는데 뭐 이건 아니죠. 짬이 나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죠. 목적이에요, 목적. 그런데 주일 준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참으로 예배하지 않을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고 강권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는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와요? 바깥에서 오는 에너지예요. 바깥에서부터 내 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붙드시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더 사모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어떤 분은 주일날 교회 오기 위한 단장이 아침 8시여간에 마친다며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죄 없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오게 하시는데, 천국에는 꼭 오시면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그게 뭘까? 천국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나도 보내셨다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그게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붙드신 사명인데 왜 보내셨죠? 주님이 왜 보내셨냐고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왜 보내셨죠? 쉽게 말하면 전도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믿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떤 이는 이렇게 보면 동남아 이쪽에 교회를 10몇 개를 개척했다 하고요. 서울의 동아교회 강창훈 목사님은 그 3만 명을 전도했다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교회를 70개를 했다고 설립했다라고 하고 대단한 좋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집사람하고 사귈 때 얘기인데 친구들하고 만나서 재밌게 잘 놀았는데 저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가다가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참 인생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싸웠는데 싸움의 이유가 뭐냐면 왜 친구들한테 자기를 소개하지 않았냐? 뭐 이러니까 나중에 뭐라는 거니? 보기는 예 하고 순애도 독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자랑스럽지 않은 거야? 이 말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 예수가 내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왜 자랑을 안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까? 근데 왜 말하지 않죠? 예수가 부끄럽습니까? 성정제일교회가 매우 부끄럽습니까? 왜 말하지 않죠? 왜 드러내지 않죠? 좋은 언양에 있고 부산 대학에 있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언양약 경상도사 들으니까 이상하죠. 언양약. 이 권사님은 사람 만날 때마다 언양약 뭐라, 언양약 뭐라, 언양약. 근데 왜 우리는 예수 성정제일교회를 왜 말하지 않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으신 건가요? 잊으신 건가요? 이게 사명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일하는 그 특성상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사람. 그러면서 선포를 했대요. 네가 예전 살아나면 꼭 교회 와야 된다고. 지금 좀 살만하니까 딴소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어떤 못 어떤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붙잡으면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살아내었던 것처럼 예수를 붙잡으면 살아날 수 있고 그러하다는 것을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 아닙니까? 한번 소리하십시오. 나는 사명자다. 그럼 나는 전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보면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믿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복된 삶을 기필코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우리는 누구입니까?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아닙니까? 그러면 왜 불러서 성도가 되게 했냐고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래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교제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 하라고?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 그것이 최고의 우리 인생의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사명자로 살라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드러내는 겁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 가치, 이 목적을 다시 한번 더 굳건히 붙드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송정제일교회가 또 한번 하나님 앞에 기지개를 펴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족, 곧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섬기는 일에 모두 좋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심정으로, 그러므로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예수 자랑하고 교회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께 또 의탁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에 주께서 한 주간의 삶을 선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